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하세요? 예. 우리 손종태 장로님 중국 단기 선교 잘 다녀오셨어요. 예, 박수 한번 해드려요. 그리고 어제 그제 전교인 영성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사정상 같이 못 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같은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를 했으니까 다 같은 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국의 시골에 2명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이 두 청년들이 도시로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도시 교회를 정하여 출석을 하려고 제법 큰 규모의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두 청년들이 한 2달 정도를 그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도 아무도 아는 척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출석하면 아는 척을 잘하죠. 그런데 영국의 큰 교회, 아마도 시골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돌볼 만한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청년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결정을 하자. 이 교회를 출석을 할지, 출석을 하지 말아야 될지 선택을 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한 청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다음 주일 교회에 가서 아무도 나에게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그 교회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 청년은 내가 다음 주일 교회에 가서 아무도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먼저 말을 걸어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갔는데 정말 한 청년에게 아무도 말을 걸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은 그 교회에 나가는 거를 스탑을 해버렸고요. 두 번째 청년은 역시 아무도 말을 걸어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본인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고요. 이 청년은 영국의 17세기 가장 존경받는 유명한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되었어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그냥 스탑해버리겠다. 이런 사람하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작은 선택이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타고난 유전적인 거, 배경, 또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학력, 환경, 많은 것이 우리 삶을 결정을 지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사실은 우리 인생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과거의 선택의 결과가 오늘 나의 모습이고요.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바로 미래의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선택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정말 망설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일랜드의 소설가인 조지 무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선택이다 그랬어요. 정말 가장 어려운 건 선택이에요. A를 선택해야 되는지 B를 선택해야 되는지. 여러분 지금도 선택의 갈림길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택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최근에 벨리의 어느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게 되었어요. 두 분의 후보가 올라갔습니다. 다 설교도 해보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에 시무 장로님이 5분이 계셨는데
세 분은 A 목사님이 좋다는 거예요. 두 분은 B 목사님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선택을 해야 됩니까? 3대 2로 선택을 하면 교회 앞으로 혼란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5분이 의논을 했답니다. 우리 한 주간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모여서 의논을 합시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녁마다 금식을 하고 다시 모였어요. 이야기를 나누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의견을 냈답니다. 그러면 우리 제비뽑기로 합시다. 그래서 그 목사님 이제 5분이니까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뽑았더니 A 목사님이 됐어요. 두 번째 뽑았더니 B 목사님이 됐어요. 세 번째 장로님 뽑으니까 A 목사님이 됐어요. 네 번째 장로님 뽑았더니 B 목사님이 됐어요. 2대 2가 된 거예요. 마지막 그 장로님 한 분이 딱 뽑았더니 A 목사님이 돼요. 그래서 A 목사님이 오시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전임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얼마나 선택이 어려우면은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도 이 마음의 일치가 없어서 결국은 제비뽑기를 했겠어요. 그래도 제비를 뽑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을 하니까 내가 원하던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순종하면서 그렇게 담임 목사로 섬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만큼 이 선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두 갈래 길. Two ways of life.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두 갈래 길이 있는데 그곳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요, 항상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세요. 모세나 여호수아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들의 글을 성경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어보면 선택을 요구합니다. 네가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 네가 번영을 선택할 것이냐, 파괴를 선택할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이방 신들을 선택할 것이냐. 여호수아는 그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죽음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이방 신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잖아요. 여러분들도 한국이냐 미국이냐 여기서 많은 고민했었죠. 전혀 안 하신 것처럼 그렇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어릴 때 오지 않으신 분들은 미국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선택의 갈림길에 있었을 거예요. 한국이냐 미국이냐. 또 미국에 살면서도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이런 고민을 하고 또 선택을 요구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미국이냐 한국이냐 하는 이 선택도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결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미국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선택하신 거죠? 혹시라도 내가 선택을 잘 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오늘 정말 내가 좋은 선택을 해서 이렇게 미국에서 좋은 신앙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직업을 선택하라 그런 말씀 해주신 게 아니에요. 직업도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것을 위해서 어느 전공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전공을 바꿉니다. 많이 바꿔요. 저희 자녀들도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에 들어간 거하고 다른 전공을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보다 미국에는 무려 직업의 수가 3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에는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는 없는 직업들이 미국에 있어요. 근데 무려 3배나 된대요. 그러니까 미국은 기회의 땅인 거죠. 미국에서 많은 다양한 그러한 잡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한국에서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일을 미국에서 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말에 말치과 닥터가 있다는 얘기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미국에는 말 산업, 켄터키에 말이 많다고 그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의 이만 관리하는 말치과 닥터가 있다면 다양한 직업, 무려 3배나 되는 직업이 있어요. 그 많은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직업 중에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뭘 전공해야 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선택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는 그 많은 직업이 있어도 딱 2가지다 이거예요. 인생의 길은 딱 2가지.
주님이 말씀하신 건 딱 두 가지. 하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들어가고 그 마지막은 멸망의 길이 있고, 한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서 그 마지막은 라이프, 생명의 길이 있다.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넓은 길, 좁은 길. 그 최종 목적이 멸망이냐, 최종 목적이 생명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지금 어떤 삶을 살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방향이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그것이 죽음이냐, 생명이냐. 오늘 설교 노트에 보면은요, 인생의 길에 대한 선택은 최종 목적지가 기준이다 하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 두 갈래가 있지만 단순해요. 그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의사를 하든 과학자를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중요한 거는 그 길의 마지막 골, 마지막 종착지, 데스티네이션, 그게 어디냐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냐 죽음이냐. 우리 주님 그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순간순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그 마지막이 멸망인지 아니면 그 마지막이 생명인지,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길인지, 이 길의 끝은 어디인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셨어요. 선행, 우리가 행동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고, 오늘 여기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확신 있게 얘기를 해야죠. 확신 있게 다시 한번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선택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탁월한, 엑셀런스, 탁월한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선택했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 그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생명인 이 길을 택해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얼마나 기뻐요. 한국이냐 미국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어떤 길을 선택했느냐, 생명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 7장 오늘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는 것은 물론 우리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항상 프로세스예요. 계속되는 선택의 순간에 이 길의 마지막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는 무엇인가.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는데 이 마지막에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칭찬해 주실까, 인정해 주실까. 그 최종 목적지를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최종 목적지가 아름다운 것은 바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 따라해 봅시다.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이 나왔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당시의 환경들을 그 예화의 거리로 많이 사용하셨어요.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넓은 문이에요. 그래서 그 문이 다 열리면은 사람들이 그 문을 통행을 합니다. 쌍방간에 통행할 수가 있고요.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통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에도 좁은 문이 있었어요. 넓은 문도 있었지만 좁은 문도 있었어요.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문인데요. 좁은 문은 어떤 문이냐면은 이것은 밤중에 모든 문이 닫혔을 때 출입하는 문이 따로 있는 거예요. 특히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출입하는 그 좁은 문, 그 좁은 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좁은 문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좁은 문은 불편하고
좁은 문은 내가 들고 있는 거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불편하고 힘든데 왜 예수님은 좁은 문을 선택하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넓은 문도 있지만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된다.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지로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넓은 프리웨이가 있는가 하면은 좁은 길이,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넓은 길을 선택하고 싶으시죠? 당연하죠. 프리웨이 넓은 길로 달리고 싶지 좁은 길 달리고 싶은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 주차장이 얼마나 넓어요? 만약에 주차장이 10대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예배당에 빨리 오시겠죠. 빨리 가서 차를 주차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 너무 넓어서 늦게 와도 항상 자리가 있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을 데려오시라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 넓은 주차 공간, 넓은. 교회도 얼마 예배당이 넓어요. 그렇잖아요. 널찍해서 좋습니다. 문도 넓고 참 좋아요. 넓은 게 좋아요. 여러분 집도 넓은 게 좋잖아요. 그렇죠? 저도 좁은 집이긴 하지만 그래도 살다 보면 넓은 집이 좋은 거고요. 차도 보면은 작은 차보다는 조금 약간 여유가 있는 넓은 차가 좋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좁은 게 좋아요? 그래서 조금 넓은 게 좋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유가 되면 소형보다는 중형, 중형보다는 대형, 집도 좀 넓게.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다 대부분 넓은 걸 좋아해요. 넓은 길, 넓은 집, 넓은 차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좁은 길을 택하고 좁은 문을 택하라. 그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좁은 문, 좁은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협착하다는 것은 헬라어 원뜻을 보면은 고생스럽다는 거예요. 고생스럽다. 고생스러운 길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고생스러운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고생하기를 좋아합니까? 편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좁은 문, 좁은 길, 그곳은 고생스러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이 길이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고생스럽지 않고 평안하고 좋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고생스러운 길이에요. 오늘 주일에 더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는.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그 시간에 어디 가서 좀 즐기고 하지 왜 교회 가서 그 예배드리고 또 헌신하고 물질도 바치고 그럴까? 이게 고생스러운 길이거든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을 택하는데 고생스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 많은 사람들은 편하고 쉬운 길을 찾습니다. 유행 따라 사는 길, 육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길,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길, 그런 길들을 찾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좁은 문, 좁은 길,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고통스럽고 고난의 길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길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종 목적지는 잘 선택했어요.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우리 삶의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라.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각하고 선택하는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이란 무슨 길이냐?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의 길이다.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다른 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요. 그 길은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고생스러운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기를 꺼려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는 길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길 위에 같이 우리가 함께 믿음의 식구들이 같이 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사람들이 많지 않다.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선택해라. 왜? 마지막 목적지가
생명이니까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은 날마다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넓은 길, 좁은 길. 날마다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세요. 우리 주님이 먼저 좁은 길을 가셨어요.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천한 자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악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 천한 자,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좁은 길을 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어요.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야 하는 길은 그 좁은 길이에요. 주님은 좁은 길을 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넓은 길을 가면서 우리 육신의 향락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가야 되는 제자도의 길. 그것은 주님이 앞서 가신 좁은 길이요.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가셨던 길이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지금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이 선택이 넓은 길인가, 좁은 길인가, 사망의 길인가, 생명의 길인가,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가는 그러한 길인가, 아니면 힘들고 어렵지만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인가. 저도 목회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마지막 목적지가 불투명한 그러한 어떤 일을 하려고 생각할 때가 있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 또 따라갈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돌아서야지, 다시 좁은 길로 가야지. 그래서 다시 레인 체인지를 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들어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의 교회가 두 번의 그 피크닉도 하고 지난주에는 이제 처음으로 전교인 수련회도 같이 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탄생한 지 4개월. 4개월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걸음마 단계잖아요. 그렇죠? 정말 걸음마 단계의 작은 교회예요. 이 교회가 탄생하기까지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었고, 저도 전에 교회를 그만두면서 처음에는 이제는 내 목회도 좀 한국에 가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저와 또 몇 분 장로님이나 몇 분들의 또 마음을 또 모아주셔가지고 또 새로운 교회를 하시게 되었고, 그 이전에 또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기존의 넓은 길을 버리고 좁은 길, 고통스러운 길. 여러분, 개척교회는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오셨는지 모르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척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다 같이 해야 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택하셨어요. 협착해요.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정규인 수련회 때 먼저 개척교회 하시면서 말씀 전해주신 강사 목사님 말씀 들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기대하고 저분은 꼭 오겠지, 저분은 꼭 나랑 같이 하겠지. 근데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오셨다는 거예요. 지난 4개월을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마치 그때는 한 형제 자매같이 그렇게 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거, 이게 하나님의 또 특별한 섭리와 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적은 수의 성도들이 함께 시작을 하면서 뭐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또 많은 분들이 그래도 또 오겠지, 또 그런 생각을 했지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을 보면 전혀 생각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분들이 같이 오셔서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한필이 성도님 올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전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아무개 집사가 오겠지. 근데 그분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또 예비해 놓으신 분들이 오셔요. 예비해 놓으신 분들이 오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선택해서 온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이 길이 어렵고 좁고 협착한 길처럼 느껴지고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제가 지난 4개월을 통해서 느낀 것은 정말 여기에 사랑이 더 풍성하구나. 여기에 은혜가 풍성하구나. 여기에 그동안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의 풍성함이 있구나. 섬김이 있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가는 길의 마지막 그 파이널, 마지막 그 목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놀라운 상급이 있는 그 길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고민스럽지만 주님의 교회를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온 거지만 주님의 교회를 선택해서 오늘도 이 예배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가야 되는 그 길은 날마다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에브리데이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넓은 문, 넓은 길, 멸망의 길이냐.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이냐. 이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생명이냐, 화냐.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준은 보면은 과연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인지 아니면 적은 믿음의 소수들이 가는 길인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여기는 편안하고 육신의 쾌락과 만족이 있는지, 아니 이것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진정한 주님을 향한 갈망과 기쁨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게 바로 좁은 길이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보다는 사람의 길, 넓은 길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간단하게 3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우리의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의 길, 좁은 길 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내 안에 일어나는 탐욕과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선택하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어야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3번째는 좁은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눔과 섬김의 삶이에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는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은 걸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그래야만 우리가 이 생명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러나 그 길의 마지막은 생명의 길이다.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더불어서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생명의 길을 이미 선택했지만 앞으로 날마다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오늘 이곳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의 두 갈래의 길에서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그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잘 분별해서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